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회당마다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교회에 모여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모인 이들 중에 18해를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그의 삶의 처지가 평탄하지 못하고 18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앓아오고 있었으나 안식일에 자신이 있을 자리를 회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 중에 자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그의 몸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시선이 꽂힐 만하게 외적으로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도 쉽게 그곳에 모였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선의 주목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살기에 너무도 마음 아프고 어려운 큰 어려움이었지요. 얼굴에 조금만 보기 흉하다 생각들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왔다.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온 여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비참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뒤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갈 수 있고 환영받는 곳은 사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과 몸이 참 고단한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할 때에 그의 걸음걸이는 어땠겠습니까?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서고 싶고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며 서로 대화하고 싶으나 몸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걸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 내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데 뭔가를 들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마주보며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으나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먼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이 날마다 매 순간 고단하고 어렵고 곤란한 지경이었지만 믿음의 자리만큼은 그에게 삶을 들여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겼고 그는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꼬부라졌던 몸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는 그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18해를 앓으며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채로 살아온 이 여자가 더 이상 이제 병에 매여 있지 않게 병에서 놓이게 되었다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온 대부분의 삶이 그는 병을 앓으며 지나왔다고 할 수 있기에 그 여자의 정체성은 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도 저 여자는 병자야.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이런 병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에 그의 몸은 펴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저 여자는 꼬부라져 몸이 펴지지 않는 여자야. 그 여자 자신도 나는 꼬부라져 몸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의 오늘 하루는 꼬부라져 펴지지 않는 날을 보내야 하는 그런 날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고 걷기도 어려운 상황에 달릴 수는 더더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찌 달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급히 기쁜 일로 달려가 사람들을 마주하며 함께 웃는 그런 날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그런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병에 꽁꽁 묶인 채 귀신에 들려 병에 꽁꽁 묶인 채 그 생의 오랜 부분을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자유가 분명히 있긴 하였으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긴 한데 그 자신의 삶은 끊임없이 뭔가 삶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마주하는 고통을 계속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삶을 빼앗기고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마주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의 상처가 되기에 외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여자는 자유로워 보이나 사실 누가 어디 간다고 붙잡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그 병에 꽁꽁 묶여서 어디로도 가지도 못하고 무엇도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그가 회당을 찾아 주님을 만났던 것은 참으로 은혜가 아닙니까? 참으로 큰 복이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당을 찾는 것은 그에게 정말 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놓였다. 이제 내가 자유롭다. 너는 자유를 얻었다.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꽁꽁 묶여 꼼짝도 못하는 삶이 아니다. 너는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삶이다. 너에게 이제 자유가 있다. 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놓였다. 내가 이제 자유롭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보며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 바라보며 말하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꽁꽁 묶여 매여 있던 삶, 여러분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던 그 어떤 모습, 거기에서 여자여, 내가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 내가 자유롭다. 선언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꽁꽁 묶인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꼼짝 못하는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는 거기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또 안수를 통해서 몸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던 그 몸이 곧게 펴졌습니다.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몸이 더 이상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이 맞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위태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안수를 통하여 몸이 펴지고 너무나 기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놀라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도 믿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회당의 장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의 모든 일정들을 살피고 거기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주님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았지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서 반응이 어땠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을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하는 이 시간에 분을 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꼬여 있거나 잘못된 편견 아래 놓여 있으면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기뻐해야 할 때조차도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분을 내는 것, 화를 내고 있는 이것이 의로운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니? 라고 얘기한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18해 동안 정말 앓고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몸이 조금도 펼 수 없는 가운데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몸이 온전히 펴지고 그 마음이 참 자유를 얻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는데 이 회당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병을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는데 이 회당장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잘못됐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일을 한 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혼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분을 낸다는 겁니다. 대신 화를 내어서 꾸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분명히 율법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외웠어요.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어요. 이 회당장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웠겠습니까? 구전되는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옳게 보인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도 같아.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 같아. 회당장 말이 맞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자기 병 고치고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날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안식일이 아니라 엿새 동안 그 엿새나 있는데 그날에 와서 병 고침을 받아야지. 그때는 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 굳이 이날 병 고침을 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 회당장 말이 옳아. 사람들이 그를 옳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옳게 여기며 따라갑니다. 또 그렇게 먼저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그래 너희 말이 옳은 것 같이 보이지? 하지만 아니야. 그 내용이 속 내용이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니 겉으로만 옳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 집에 안식일에 자기 소와 나귀가 외양간에서 막 배를 쫄쫄 굶고 있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 목 말라가지고 꺽꺽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물을 가서 주고 풀어내어가지고 물을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냐. 너희 거라면 심지어 그 소나 나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니? 그러나 이 여자가 너의 삶이 아니라고. 병이 걸린 사람들이 너의 삶이 아니라고. 그 병이 걸린 사람들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얼마나 고통당하고 앓으며 그 몸으로 아픈 것만이 아니라 그 속이 끙끙 앓고 고통 가운데 살아온 그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평안을 누려야 할, 은혜를 누려야 할, 자유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그 한 아브라함의 딸이 이 안식일에 그 꽁꽁 묶였던 병에 꽁꽁 묶였던 사람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너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이냐. 내 것이라면 소나 낙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물을 떠줄 사람들이 어찌 너의 삶이 아니라고 그 아픈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옳은 말을 하는 듯이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당장에 여러 번 모였다고 하여서 연수가 많이 오랫동안 모였다 하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다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게 생각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함께 기뻐해야 될 때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없었습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화를 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분명히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그래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심, 그 속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외식하는, 겉으로 깨끗하고 겉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살리고 그 사람을 정말 아브라함의 딸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그를 위하고 있느냐,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다고 해서 그를 사탄 취급하고 귀신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로 죄에서 풀려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꽁꽁 그를 묶어놓고 있는, 그 얽어매고 있는 그 병에서 풀려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려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입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자기 거라면, 자기 소유라면, 자기 소유가 어떻게 될까봐, 소가 죽어나갈까봐, 아유 내 재산, 심지어 그 재산을 보호한 소의 생명보다 재산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얼른 달려가서 소와 그 나귀에게 물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인 이 존귀한 이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주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자야, 내가 놓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동안 꽁꽁 묶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매여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며,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갇혀 있었던 삶이 어떤 삶인지 돌아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놓였다. 이제 내가 놓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시는 내가 놓였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고 어렵고 본인이 또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견디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시며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게 하시며 말씀에 마음과 귀를 활짝 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 삶에 선언되며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여, 내가 놓였다 선언하여 주시는 이 자유의 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며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